노예 사세요, 노예! 젊고 튼튼한 노예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노예를 한번 데려가 보시지요. 아니 여러분, 누가 지금 노예를 팔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노예로 팔리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다시 등교하고 학교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훌륭한 선생님과 또한 기쁘게 즐겁게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꿈을 키우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고나 또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주인이 되어 우리 친구들의 모든 평생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큐! 저 노예를 내가 사겠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노예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예로 팔리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주 근엄하고 부자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요셉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은 애굽의 근위대장, 아주 높은 관직을 맡고 있는 보디발 장군이었어요. 이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맞아요. 두려웠을 거예요. 맞아요. 무서웠을 거예요. 맞아요. 슬프기도 했을 거예요. 걱정도 됐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염려도 됐을 거예요. 요셉은 아빠의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자랐나요?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자랐나요?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 컬러풀한 색동옷, 왕족,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아마도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요셉이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었으니 많은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처음 하게 되는 물을 뜨고 나르고 무거운 짐을 들고 하는 일들이 요셉에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에게 맡겨지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은 저 노예가 아주 일을 잘하는군. 묵묵히 요셉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너무나 일 잘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했어요. 저 노예는 다른 노예들과 너무 달라.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될 수 있지? 유심히 봐야겠어. 이렇게 유심히 보던 보디발 장군은 어느 날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 이리 오너라. 요셉,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아주 일을 잘하는구나. 지금부터 내가 먹는 음식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이 집에 온 신참이잖아요. 가장 허드렛 일을 하고 가장 쉬운 일, 잡일을 도와주는 그런 노예였는데 보디발 장군의 모든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었어요. 누가 함께 하셨을까? 맞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모든 집안일을 다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일이 잘 풀리나 보다. 그죠? 행복해지는 일만 남았겠다. 그죠? 그런데 요셉을 지켜보고 있던 것은 보디발 장군뿐만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는지 아나요?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어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일도 잘하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멋진 이 요셉이라는 청년을 보자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요셉, 우리 요셉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다. 내가 우리 요셉 좋아하는 거 알지? 요셉이 나랑 연애하자. 주인님은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저를 믿고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주인 마님밖에 없습니다. 마님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 요셉 왜 그래?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괜찮아.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엄청난 일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나 희롱하고 유혹하고 있었어요. 요셉의 아내는 요셉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런 관계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계속해서 꼬셨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생각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노예죠. 종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의 아내예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너무 힘든 말단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날마다 벌을 서게 될지도 몰라요.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멀리 가는 그런 일을 맡게 될지도 몰라요. 요셉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껏 어떻게 살았어요? 형들에게 괴롭힘 당했죠? 또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노예로 팔렸죠? 노예로 일하고 있죠. 그 어떤 누구도 사실은 요셉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정답게 대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 마님이 요셉에게 친절하게 말해주고 다정하게 말해주고 또 좋아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또 여인의 향기를 뿡뿡뿡 풍기면서 요셉에게 막 이렇게 꼬리칠 때 요셉의 마음은 어쩌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요셉의 머릿속은 막 아찔아찔. 이게 여인의 향기구나. 이 총각 요셉, 여인을 알지 못하는 이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마음이 흔들리고 막 부끄럽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말했는지 아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안 돼요! 라고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받을 때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유혹을 받나요? 자, 우리가 유튜브를 틀었을 때도 유튜브를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거룩하게 보고 있고 말씀 주여 이렇게 아멘 하면서 듣고 있다가 갑자기 광고가 뿅 나오는데 막 피 터지고 막 너무 폭력적이고 막 자극적인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더보기 막 누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죠. 어떨 때는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뉴스 같은 거 검색하다 갑자기 팝업창이 딱 떴는데 막 헐벗은 막 누나들 아줌마들이 막 나오는 막 그런 그림들이 막 갑자기 막 도배가 되면 우리도 모르게 막 가슴이 쿵닥쿵닥하면서 막 호기심에 막 누르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를 놀리고 왕따시키는 일에 너도 같이 하자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쁜 일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같이 하자라고 말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나쁜 유혹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 유혹에 뭐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안 돼!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한번 펼쳐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나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나를 괴롭힐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사람보다 어떻다? 크시다. 더 놀라운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유혹이 받을 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하고 꼬실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은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마님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날마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있으면 그곳에 가지도 않았어요. 멀리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날 그곳에는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어요.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아, 이리 와봐.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모를 거야. 나랑 이리 와서 사랑을 나누자. 요셉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믿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긴 주인님을 저는 배신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놔주세요. 이 옷 좀 보세요. 결국 요셉은 자기의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도망 나왔어요. 여러분도 유혹이 올 때 그 상황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 유혹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안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리를 떠나라고요. 도망치세요. 그 자리에서 유혹이 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나를 배신자라고 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용기가 없다라고 말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들보다 누가 크시니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안 돼요! 못해요! 이러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인마님의 여인의 유혹을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자 이제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요셉이 도망치자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괘씸한 녀석! 내 마음을 이렇게 배신해? 가만두지 않겠어! 요셉이를 향해서 애정으로 불타올랐던 그 마음이 이제는 분노와 미움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폭발해버렸어요. 거기 아무도 없느냐?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당장 장군님을 모시고 와라! 어서 그놈을 잡아라! 여러분,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요셉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고 말았어요.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은 왕궁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약에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집에 있는 노예가 자기의 아내에게 그런 못된 일을 했다라고 진짜로 믿었다면 과연 그냥 감옥에만 쳐놓고 끝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가요? 아니겠죠. 아마도 목을 베거나 엄청 죽기 직전까지 때려놓고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아주 힘든 일을 시키거나 고문을 하거나 아주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평소에 어떻게 성실했는지 정직했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어땠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아내가 하는 말을 다 믿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셉은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간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곳에서도 또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향해서 오는 유혹들이 있을 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야한 그림이나 야한 동영상들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할 때 그리고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들을 친구들이 하자라고 유혹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만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보다 크시다 라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므로 그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야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유혹을 피하세요. 그리고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똑바로 말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의 자리, 유혹의 상황, 유혹의 친구들로부터 달아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모셔야 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말씀하시도록 행동하시도록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죄의 유혹이 오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의 유혹이 오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싶은 유혹들이 올 때에 요셉이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싶은 유혹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에 하나님 이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안 된다고 말하게 하시고 이 유혹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배우고 정말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다음 주 우리가 또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미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을 읽고 요셉이 팔려간 집에 주인의 이름을 보내주세요. 너무 쉽다. 그죠? 요셉이, 자, 39장을 읽고 먼저 읽으세요. 그런 다음에 요셉이 어떤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 집 주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가장 일본으로 보낸 친구에게 또 더블 간식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침 9시가 좀 지났을 때 어떤 친구가 정답은 뭐예요? 르우벤이에요 하고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빨리 보내서 더블 간식 받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